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개인의 능력에 달린 부분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어떤 지도자를 만나는가, 또 어떤 사람의 인도를 받는가에 따라 달려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14장의 이야기 속에는 이런 원리들이 확연하게 증명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라고 하는 걸출한 그 지도자의 인도로 노예 신분으로 학대받으며 살고 있던 이집트를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집트를 떠나자마자 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가려고 하는 길 앞에는 거대한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고, 뒤에서는 그 최신 병거와 군대로 무장한 이집트 군대가 바로 코 밑까지 바짝 쫓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상황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은 두 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홍해 바다로 그냥 들어가서 빠져 죽든지, 아니면 뒤에서 쫓아오는 그 이집트 군대의 창칼에 죽어야 하는 그런 심각한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집트를 나오는 데는 성공했지만 이제 그 다음에 만난 그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저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어떤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다음에 바로 예상치 못한 또 다른 문제들이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있어서 다행인 것은 그런 어려운 상황을 만나더라도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 바로 다행이고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모든 인생은 거의 대동소이하게 같은 길을 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특별히 좋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나쁜,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거의 비슷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을 살다가 보면 큰 비도 만나게 되고 또 큰 파도나 폭풍을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그 집에 부딪힘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큰 피해를 당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은 그 무너짐이 없지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무너짐이 심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참 이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내가 정말 행복하게 그리고 성공적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오늘 출애굽기 14장을 통해서 이렇게 찾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출애굽기 14장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꼭 전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말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죠.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주보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만, 이 사실만 기억하고 산다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을 만난다 하더라도 잘 극복해낼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정말 그럴까? 우리가 한번 그 성경을 좀 자세히 보면서 같이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의미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시선은 항상 성도인 우리들에게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시선이 늘 여러분들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작부터 끝까지 성도들의 삶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보살펴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이 출애굽기 14장의 배경을 먼저 알게 되면 오늘 이런 여러 가지 나와 있는 내용들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당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땅에서 노예로서 힘든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무려 성경에 보면 430년 동안 그들이 참 노예로서 고통당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 들어갔을 때에는 야곱과 그의 가족들 70명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처음에 예를 들어서 야곱의 아들 요셉이 당시에 이집트에 7년 대기근이 있었는데 그 기근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으로 대해줬습니다. 너희가 원하는 거 다 해도 좋다, 이 정도까지요. 그런데 이후에 요셉이 죽고 나서 또 왕조가 바뀌면서 오히려 호의적인 대상이 아니라 경계를 하는 대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집트 내에서 이스라엘의 입지는 점점 약해지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노예 신분까지 추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학대를 받는 수준까지 이르렀고, 참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인구는 계속 불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너무 많아지게 되다 보니까 이집트 왕이 명령을 내리죠. 산파들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시 히브리 사람이라고 표현했는데 만약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 거예요. 여자아이들은 살려놓고. 그러니까 사람은 많아져도 남자들을 죽이게 되면 힘이 없으니까 평생 노예로 대대로 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자, 그런 이집트 사람들의 계속되는 학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힘들어서 탄식하고 부르짖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이제 건져낼 때가 되었구나라고 하는 판단을 내리시고 이제 가나안으로 옮길 계획을 세우게 되는 거죠.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약속하시죠. 내가 이 땅을 너희 후손들에게 줄 것이다. 그런데 너희 후손들은 400년 동안 이방에서 계기되어서 괴로운 생활을 하지만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하시는데 그 약속의 실천이 바로 오늘 출애굽기 14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왜 굳이 40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필요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아예 처음부터 그 야곱 가족 70명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만약에 70명이면 소수 아닙니까? 70명이 만약에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너무 작은 숫자이기 때문에 싸워도 그냥 전멸당할 것이고, 또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그곳의 그 가나안 땅의 그 문화 또는 가나안 땅의 종교에 그냥 흡수되고 말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숫자로 뿔린 후에 가나안으로 보내실 계획을 세우셨던 겁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기 위해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워서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벌어진 일이 오늘 우리가 지금 읽는 출애굽기 14장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과정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 대하여 항상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늘 보살펴 주시는 분임을 보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사람에 의해서 고통당했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그들은 부모들로부터 어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들었을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의 그 약속도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하나님의 그 존재 또는 그 약속에 대한 기억도 약해지고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하나님을 생각할 여유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왜요? 너무 힘들다 보면 주변을 돌아볼 그럴 여유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켜보고 계시고 늘 돌보시는데 왜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을 그냥 보고 계셨을까 하는 거예요. 당하기 전에 미리 옮기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여기에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은요, 자기가 살아가는 환경을 이렇게 바꾼다거나 어떤 새로운 일을 이렇게 큰 일을 행할 때 쉽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떤 특별한 계기가 생기면 맞아, 내가 해야 되지 라고 하는 동기부여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한번 해보지 그러면 잘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집트에 들어간 야곱의 가족 수가 70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430년이 지나서 그 숫자가 얼만큼까지 불어났는 거니 200만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숫자로 불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족에서 이제 한 민족으로 성장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가족이 이사를 갈 때도 가족끼리 서로 의견이 갈리는데 200만 명이라고 하는 이 한 민족이 움직이는데 쉽지 않을 거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일이 생기지 않는 한 그들이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요즘 사람들이 건강에 관심이 상당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또 이 아름다운 몸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내가 운동을 해야지 마음은 먹고 있지만 움직이기까지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내가 운동을 해야 되네? 그러면 뭐 피트니스 센터에 등록을 해야 되겠네? 뭐 수영장에 등록을 해야 되겠네? 이게 마음은 있지만 선뜻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거든요. 나도 뭔가 금년 여름에는 좀 수영을 좀 배워서 이 생존 수영이라도 좀 배워야 되겠다, 그런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마음만 있지 등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내가 죽을 뻔한 일이 생긴다고 하면 얼른 가서 등록을 하겠죠. 사람이 언제 그런 그 헬스클럽 같은 데 등록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샤워하고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딱 봤는데 전혀 낯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티 같은 사람, 그러니까 배는 볼록 나왔죠. 어깨는 좁고 이렇게 쭉 처졌죠. 저게 난가 이렇게 보면 자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야,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런 계기를 당하다 보면 등록하게 되는 거예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아니면 몸이 어딘가 좀 이상하게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당신 운동하지 않으면 이제 큰 병 걸려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운동하십시오. 등록하십시오. 이러면 그때 이제 정신 번쩍 나서 살기 위해서라도 운동 그 센터에 등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같은 이치입니다. 이미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문화에 동화되었고 모든 생활 터전들이 그 땅에 다 있는데 그들 보고 야, 너희 가나안으로 가야 돼. 그러면 쉽게 움직이냐는 거예요. 안 움직이죠. 이제 그 400년 동안 살았는데 뭐 새삼스럽게 그 가나안으로 갑니까? 거기 얼마나 좋은 게 있다고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모세가 백성들을 찾아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어 라고 설득해도 그 200만 명을 어떻게든 설득하겠냐는 거예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드시기 위해서 학대당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말이에요. 야, 그냥 이집트라면 넌더리가 나, 얼른 가나안 땅 가야지, 이 생각이 들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말인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 왕과 백성들의 그 학대와 그 고통으로 인해서 이제 이집트를 떠날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 결정적인 게 언제냐면 그 10번째 재앙인 모든 이스라엘 초태생
가축이 죽고 장자들이 죽는 그런 것들을 보고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분명하구나라는 것을 알고 나니까 그때 비로소 움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결정적인 그것을 알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과 모세의 지도력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은 상태로 400년 동안 지났지만 하나님은 늘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주시하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2장 한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2장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욕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욕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께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권념했다는 게 돌아보셨다, 돌보셨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을 수도 있고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늘 자기 백성들을 주시하고 계셨다는 말이에요. 처음부터 그동안 외면하고 있다가 고통스러워서 부르짖는데 그래서 봉기하시는 아니라 늘 처음부터 그들을 주시하고 계셨던 거예요. 아, 이제 떠날 때가 됐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이죠. 저는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 성도님들에게도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갑자기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만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또 때로 이해하기 힘든 상황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실망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을 만나게 되면 내게 왜 이런 일이 생기지 그러지 마시고 뭔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뭔가 새로운 일을 계획하시는구나, 좀 이런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켜보고 계셨고 이미 내 인생에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니 이런 상황이 됐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나를 위한 무슨 특별한 계획이 있구나, 좀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냐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도 뭐 되는 게 없네, 예수님 믿을 때 점점 더 힘들지,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 각 개인의 인생을 주목하고 계심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가 있냐면 여러분의 그 발끝에가 있는 거예요. 얘가 어디로 갈까, 어디로 보내야 될까. 여러분이 가는 길과 여러분이 맞이할 그 상황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수시로 따라다니며 여러분을 지켜주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성도들 곁에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의미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미처 의식하지 못할 때도 우리를 주목하실 뿐 아니라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말씀이죠. 자,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출애굽기 14장 상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이집트 왕 그 바로의 완고함을 꺾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이집트 땅에 있는 동물의 첫 새끼 다 죽게 했고 또 각 가정의 장자들이 다 죽는 그런 저주를 내리게 됩니다. 징벌이죠. 이집트 왕 입장에서 볼 때 내가 너희는 죽어도 못 보내 그랬는데 여러 가지 핑계로 다 거절했거든요. 근데 막상 자기들의 장자들이 죽고 나니까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떠나도 좋다라고 허락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집트 땅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직선 코스가 사실은 있었어요. 그 길로 가면 일주일에서 열흘이면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길로 안 보내시고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홍해길로. 홍해길을 건너면 이제 그 광야길이 나오는데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만 있다 보니까 전쟁을 할 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쉬운 길로 가다가 전쟁을 만나게 되면 그들은 차라리 이집트가 더 나아, 그러고 돌아갈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일부러 그 길이 아닌, 빠른 길이 아닌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셨다는 말입니다. 자, 이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쪽으로 길을 인도하셔서 그 앞에 딱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 장막을 치게 되죠. 근데 이집트 왕 그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길로 갔다는 얘기를 듣고 잘 됐다 그런 거예요. 14장 초에 보면 14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할지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들이 이제 홍해길로 갔으니 그들은 도간에 든 쥐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모집해서 그들을 쫓아가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7절에 6절부터 봅니다. 바로가 곧 그 병거를 갖추고 그 백성을 데리고 갈새 특별 병거 600승과 애굽의 모든 병거를 발하니 장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아갔음이라. 이렇게 돼요. 9절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 장막 친데 미치더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집트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왔는데 이제 그 요즘으로 하면 탱크 타고 막 장갑차 타고 쫓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홍해바다 앞에 진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코앞에까지 따라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겁을 할 일이죠. 앞으로 가자니 바다가 막고 있는 것이고 뒤에는 군대가 쫓아오니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우리 10절과 12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잘 보시기 바라요. 바로가 가까워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결국 우리 이끌어내서 여기서 죽게 만드냐 이제 이런 원망을 하는 거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거든요. 왜? 당장 자기들의 뒤에서 쫓아오는 애국 군대가 있었고 앞에는 아주 검푸른 바다가 막고 있으니 칼 데가 없으니까 이제 우린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두려운 마음이 들고 막 그렇게 되다 보면요 못할 말도 막 하게 되는 거예요. 별의별 말 다 하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고. 기껏 그 노예 생활에서 건져냈더니 하는 말이 뭐라고요?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아니 죽지도 않았는데 죽을 것 같으니까 나를 죽게 만드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아니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까지 말하니 참 미치고 팔딱 뛸 일이죠.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결국에 엉뚱한 소리 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고 감사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차라리 죽는 것보다 노예로 사는 것이 낫다고 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려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죠. 자, 13절과 14절을 봅시다. 13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백성들은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모세한테 원망을 다 쏟아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신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자리에 계시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너희를 지켜주시니 너희는 싸울 필요도 없다.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결해 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 참 좋겠어요.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나보고 네 능력과 알아서 해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 늘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 혼자 죽도록 고생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늘 자기 백성 옆에 계시는 분이에요. 옆에서 도와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옆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인지 잘 아시고 여러분은 그런 느끼지 못하더라도 여러분을 돕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진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도와주셔도 믿음이 없으면 두려운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왜? 당장 망할 것 같으니까. 뒤에는 애국 군대가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검푸른 파도가 막 치는 바다가 있으니 내가 어디로 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하면 나 이제 사면 초가나 똑같아. 이제 난 죽었어. 남들도 넌 죽었어, 망했어 말해도 실제로 하나님은 망하도록 두지 않으신다니까요. 정말 어려울 때 하나님 원망하고 목사님 향해서 불평하지 말고요. 하나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만 있다면 지금도 여러분 곁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 힘든 일을 만났을 때, 당장 망할 것 같고 당장 죽을 것 같을 때 그런 그 상황이나 환경을 보지 말고 자기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알려는 드리는데 어떻게 더 이상은 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곁에 계시다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 가장 좋은 곳으로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환경 보지 마시고 하나님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3절 14절 한 번만 더 보여주시기 바라요.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도 돼.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된다는 게 누가?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뭐를 어떻게 좀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나를 위해서 어떻게 도우시나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근데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자꾸 이제 어긋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시죠.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니라. 이렇게 돼요. 아니 앞에 막 그 엄청난 폭풍과 막 파도가 치는 홍해 바다가 있는데 그리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할 것이다. 그래서 너는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됐을까? 우리 한번 그 성경 21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좀 성경 좀 띄워주시기 바라요. 맨 마지막에 거기 제가 읽어드릴게요. 결과가 어떻게 됐나 봅시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바다 위를 향해서 손을 뻗어. 그러면 바다가 갈라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대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그랬어요. 그러면 뒤에 있는 쫓아오는 군대는 어떻게 됐을까? 바로 코앞까지 쫓아오는데 거기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20절입니다.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편은 밤이 광명하므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편에 가까이 오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애굽 군대가 있는 진영은 아주 그냥 암흑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쪽은 밝음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이 바로 목전에 두고서도 더 이상 쫓아올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보여야 가죠. 뭐 불을 켜도 안 보일 정도로 그런 아주 엄청난 암흑이었으니까요. 자, 계속해서 봅니다. 2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온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모세가 지팡이를 내미니까 바다가 갈라져서 좌우에 벽처럼 쌓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이 건너가는 그 길, 여러분 이렇게 좁은 길이 아니에요. 200만 명이 가려면 엄청나게 넓은 길이 필요하잖아요. 그 저쪽 보니까 물벽이 세워졌고 이쪽 벽도 물벽이 세워졌고 땅은 마른 땅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바닷속이 마른다는 게 상상이나 돼요? 뻘이 있을 것이고 질척거릴 텐데 물이 다 빠져서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고 있는데 애국 군대가 쫓아오니까 애국 군대들은 바퀴가 벗겨지고 뭐 이렇게 해갖고 그 쫓아올 수 없게 만든 거예요. 자, 계속해서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매 새벽에 미쳐 그 바다의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이 뒤를 쫓아 바다로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었더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는 데는 여전히 물이 벽을 치고 있었고 애국 군대가 가는 데는 이제 그 벽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가는 사람들은 죄다 수장당하고 백성들만 무사히 홍해바다를 건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바다 때문에 우리가 죽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바닷속에 길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누가 그걸 알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죽었네 라고 했는데 믿음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를 향해서 바다에 내어밀었을 때 바다가 갈라졌고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게 건너게 됩니다. 아까 모세가 그렇게 말했거든요. 너희가 오늘 보는 그 애굽 군대 백성들은 다음에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모든 애굽 군대가 홍해 바닷속에 다 수장되어 버려서 그들은 한 사람도 살아남은 사람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30절에 이렇게 됐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애굽 바닷가에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 금방이라도 자기를 죽일 것 같았던 그 이집트 군대 군사들이 다 바닷속에 빠져서 죽은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통쾌한 승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게 하는 그 의미 세 번째가 무엇인가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위기에 처한 성도를 책임지시고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방금 본 대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냥 방관하는 분이 아니라 책임지고 지켜주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위험에 처한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피할 길을 미리 준비해 두신다는 거예요. 과거에만 그랬냐? 아니요. 지금도 여전히 자기 백성들,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피할 길을 예배하고 계십니다. 성경이 약속하고 있어요. 내가 말씀을 준비하지는 않았지만 고린도서 10장 13절을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10장 13절에 이렇게 되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피할 길을 만들어 주시고 어려움은 당한다 하더라도 피할 길을 안 주실 때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는 바닷물이요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니까 당장 죽겠다고 소리쳤지만 하나님께서는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 내밀어라. 그러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그리고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해서 바다를 가르셨고 또 쫓아오는 애국 군대는 더 이상 오지 못하게 흑암으로 막으셨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안전하게 건널 수밖에 없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그런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바로와 그들의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그들로 하여금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할 것이라. 실제로 그 애굽 군대가요 바닷속 한가운데서 그들이 막 물이 차오르니까 그때 아까 여기서 했던 말이 여러분 기억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그랬어요. 아,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계셨구나라고 비로소 그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니까요. 저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물론 똑같이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사는 거 다 똑같으니까요. 그런데 결과가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조금 아까 하나님께서 정말 기가 막힌 방법으로,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도와주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길이 바다 밑에 있었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왜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어려움이 없다면 하나님을 누가 찾겠습니까? 그렇죠? 하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데, 그러나 고난을 만나게 되면 사람들이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사람의 기도가 언제 가장 간절한 줄 아십니까? 소망이 없다고 느낄 때, 그때는 하나님 붙드는 거거든요. 세상 사람 말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셔야 제가 삽니다. 그런 간절한 기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도 다듬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다듬어지는 거예요. 시편 119편 71절 우리 한번 좀 띄워주시기 바라요. 시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이 어떤 큰 특별한 계기가 없이는 잘 안 움직인다고요. 뭔가 여러분 가운데 정말 감당이 힘든 일이 여러분을 이제 찾아오게 되면 그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그래요. 하나님 나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고 계실까? 왜 움직이게 하실까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인생의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또 우리 형편도 정확히 알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가끔 때로는 그 길이 우리가 보기에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막다른 골목처럼 보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도저히 길이 없는 사면 초가의 상태처럼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도 오늘 출애굽기 14장에 나온 것처럼 바다 밑으로 마른 길을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특별한 피할 길을 예비하셨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만 있으면 우리가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불안해할 필요도 없고 초조해할 필요도 없고 두려움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죠. 우리 인생의 문제는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는 어려운 환경이나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께 분명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한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다. 왜 생겼겠냐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것이다 라고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처한 어떤 그 환경을 보고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내가 처한 환경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쳐다보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실망하지 않고 또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기도합시다.